전남대학교 이성원이라는 교수님이 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삼국지 인물 가운데 삼국지 최고의 책사 모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제갈량이겠죠. 이 제갈량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의 인생의 최대 적수가 등장을 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 적수는 남다른 전략과 묘안을 세우는 이 원나라 최고의 전략가로서 그의 이름은 사마이라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갈량을 중심으로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마이의 방어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둘의 지략 대결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지략으로 인하여 앞서 나가게 되고 또 그 지략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또 패하게 되는,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는 것들이 이 둘의 지략의 대결로 구성되어졌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지략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17장의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도 보면 두 명의 모사가 나오게 되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전략 가운데 어떠한 것이 선택되어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압살롬의 모사편에 섰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아히도벨이 왕의 아버지 즉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일이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지금 압살롬에게 자신으로 하여금 12,000명의 군사를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요청하는지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서 누구의 뒤를 추적할 것임을 말합니다. 누구의 뒤를 말하죠?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언제 그것을 할 것인지 그가 말하는데요. 언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오늘 밤이라고 말함으로써 오늘 밤에 자신이 다윗을 추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이렇게도 서두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그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지쳐서 힘이 빠져 있을 상황이니까 오늘 밤에 자신이 그의 뒤를 추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것인가? 16장의 말씀에서 왕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이들이 갑작스럽게 도망을 쳤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다 지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다 피곤하여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지금 진이 다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 기습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목적한 것은 이것임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만 쳐 죽이고. 바로 다윗 왕을 말합니다. 자, 지금 그가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다윗만 자신이 처리하겠다. 그러니 자신을 지금 이제 준비시켜 오늘 밤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 이 아히도벨의 이 원한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자,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지만 그 중에도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을 다 괴롭힐 것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만 처리해버리면, 그만 없애버리게 되면 다른 모든 그들이 다 이제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까? 압살롬에게로, 당신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을 보내서 다윗만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말하기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백성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야기되어지게 됩니다. 그의 전략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 아히도벨이 요청한 1만 2천 명의 군사는요, 다윗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000명만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병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오늘 밤에 만일 급습하게 되면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해버리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목적한 바를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다윗만을 죽이고 나머지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되면 백성들이 이에 대해서 좋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떠냐? 이게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 역시도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 없겠죠? 그냥 그대로 시행시켜서 오늘 밤에 출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바로 그 일을 시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렉 사람 누구도 부르라. 지금 누굴 부르라고 합니까? 후세를 부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렉 사람 후세는 그 모임에 함께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후세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이 후세는 누구의 친구죠? 다윗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보낸 것이죠. 압살롬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파이 역할을 그에게 맡겨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왔을 때 왕 만세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압살롬 편에 설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때 압살롬이 그한테 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네 친구를 후대하는 거냐? 너 왜 네 친구하고 같이 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후세가 아무리 자신을 높여도 여전히 의구심을 그가 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후세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분명히 그 안에 후세가 땀만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 후세를 지금 부르라는 겁니다. 만약에 후세를 자신의 편에 뒀다면 그 모임에 그냥 함께 있게 할 것인데 처음에 그렇게 안 했는데 나중 가서 후세를 부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부르는 것인가?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제 우리가 한번 그의 말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후세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압살롬이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의 명에 의하여서 후세가 그에게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었던 후세에게 아히도벨이 말했었던 전략에 대하여 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맞는 것인지 한번 네의 생각을 말해봐라.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의 의견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후세가 먼저 와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압살롬이 요청해서 부른 것이니까 이제 후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면요.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무엇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말한 그 계략이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아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후세가 이어서 말할 때 왕이 아시는 것처럼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도 잘하지 않으십니까? 왕의 부친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의 추종자들 용사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아주 격분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아주 열기가 다를 대로 달아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니까 지금 백성과 함께 있지를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어디 있냐? 동굴이냐? 다른 곳에 별도로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만약에 몇 명을 보냈다가 거기서 져버리게 되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므로 사기가 떨어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자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세가 그러면 자신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히도벨의 계략에 맞지 않고 자신은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지금 1만 2천 명만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왕이 친히 나가되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마치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다 모아가지고 왕이 친히 인도하여 가야만 합니다 라고 아주 과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사를 다 모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후세는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켜서 다윗이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전략을 짤 수 있도록 하고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있는 곳에서 기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만일 그를 만나게 된 때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있는 곳이 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과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모두를 다 이끌어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를 다 처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과장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후세가 말하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히도벨과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두 모사들 간의 대결을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과 후세와 아히도벨 이 둘의 대결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둘의 대결은요, 사실 상대가 안 되는 둘 아닙니까? 지금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먼저 등지고 압살롬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의 편에 섰고, 지금껏 계속 누구 말만 들었냐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후세는 그냥 갑자기 다윗을 등졌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왔지만 그의 진정성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을 배신할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사람 아닙니까? 이 둘의 상태만 봐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앞서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그의 그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번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옳다라고 했던 것 그대로 하면 될 것인데 이 둘이 대결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더욱이 16장 말씀 마지막에 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가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누구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누구께 물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상황만 봐더라도 당연히 아히도벨이지만 그 베푸는 계략이 지금껏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계략이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아히도벨, 불보듯 누가 이길 수밖에 없냐? 아히도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그가 베푸는 계략은 좋은 계략이다, 토후. 이 계략이 맞는 계략이고 이것이 선한 계략이다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옳다라고 하고 지금껏 모두가 그의 말이 맞다라고 하고 그것이 사람의 말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과 같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계략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보듯 뻔한 결과죠. 아무리 후세가 과장하여 그의 자존심을 긁으면서 그의 자만심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당연히 먼저 맞다라고 했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해야만 맞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압살롬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무엇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하다라고요? 낫다. 지금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후세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계략을 봤었을 때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가 말했던 계략이 더 옳다라고, 그게 아름답다라고, 그게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서 지금껏 모두가 아히도벨을 선택했고 아히도벨의 말이 맞다라고 했고 그의 계략이 좋은 계략인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후세 갑자기 압살롬 편에 선 그의 편에 서서 그의 계략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것이냐? 오늘 말씀이 마지막에 밝혀주는 것이죠. 이는 이유를 밝히죠. 누구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러라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이 두 모사들 간의 이 대결에서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후세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후세가 이긴 이유가 뭐냐? 그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 계략이 더 좋더라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고 지금껏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했고 지금껏 모든 사람들이 선택했었던 대로 아히도벨의 계략이 평소와 똑같이 좋은 계략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그 좋은 계략을 말한 아히도벨에게 그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냥 정직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좋은 계략이 좋은 것이지. 그러면 더 좋은 계략을 말한 것을 그냥 정직하게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지. 왜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계략을 택하지 않고 그 반대의 계략을 택하게 했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명령을 하여서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15장의 말씀에 가서 다시금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 갈 때 그 서글픈 길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과 모반한 사람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사였었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 이야기는 다윗을 너무나 충격스럽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다윗도 누구보다도 잘 알죠. 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과 같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누구여? 라고 부르죠. 누구를 부릅니까? 여호와여. 여러분, 이때 부르는 이 부르짖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슬픈 소식을 듣고 그가 바로 부르는 것이 여호와여.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뭘 드린 겁니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소식 앞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을,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의 말씀의 마지막에 와서 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이 택해지지 않고 왜 후사의 계략,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고 여겨져야 될 그 계략이 선택되어지게 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이도벨의 모략이 거절된 것, 그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인데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모두가 아이도벨을 택해야 정상인데 아이도벨에게 계략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것을 택하게 된 것은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때 기도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막 잘되고 막 형통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막 모든 것들이 기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등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가지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것도 어떻게 도망치냐? 맨발로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맨발로 슬픈 길을 걸어가야 했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내 삶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결국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만 했었던 그 고난과 슬픔의 길,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해주셨더라고요?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나 하시겠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돼.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 가리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좌절하고 안 될 것이라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원수는 우리한테 늘 말하는 겁니다. 아유, 봐라, 됐냐? 안 됐잖아. 너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아유,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됐어, 끝났어. 우리한테 항상 이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낙심시켜가지고 기도에 손을 놓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시킬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해 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다윗도 사실 기도는 했지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성경으로 기록한다라고 보십시오.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지칠 때 그때 우리도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다시 힘을 얻으셔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